할렐루야, 12월 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 대신 기쁨, 금식 대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치료에 앞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마저 우습게 여기는 자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런 그들의 생각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 죽을 죄인으로 인간 대접조차 받을 수 없는 자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지요.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건이 놀랍고 또 충격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하심이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참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거북스러웠다는 사실 때문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첫째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일주일에 이틀 곧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해야 했는데 참 스승의 제자들인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때 표현이 직설법이요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날은 월요일이나 목요일, 즉 금식하는 날 중에 하루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둘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유는요. 당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서라도 금식해야 함이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참 스승이라면 원래 금식하는 날에 그들의 스승을 위해서라도 금식을 하시거나 또 지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금식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금식의 날에 금식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너무 이상했던 것이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더욱더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세 가지 비유로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서 총 네 가지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세 가지만 살펴보면 15절부터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첫째 비유는요. 혼인집 잔치의 비유고 둘째는 생배 조각 비유, 셋째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네 번째는요. 묵은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메시아 환호사상에 근거한 것인데요. 메시아의 오심이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혼인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슬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도 월요일에 혹은 목요일에 결혼잔치 기간이 겹치면 금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혼인잔치집이 되었다면 금식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갇힌 그들의 스승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또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베푸실 구원과 동행하심 때문에 기뻐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슬퍼해야 된다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을 못 박은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면,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면 우리 죄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 때문에 슬퍼하더라도 우리는 당장 울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다시 확인하고 기쁨을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 비유는 헌옷에 생배를 기어붙이면 그것이 헌 옷감을 당겨서 옷을 다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가죽 부대 비유 역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망가지고 가죽 부재도 망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비유들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곧 복음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와는 결코 섞일 수 없다라는 선언이신 거예요. 즉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복음,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냐, 과거의 형식주의적 믿음이냐, 이 기로에서 반드시 우리는 한쪽을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 가르침을 받을 때 형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마음을 담아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 성취된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금식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다. 금식하지 못해도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 매여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는 남을 정죄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나 찾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베푸신 구원, 베푸실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쁨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슬픔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쁨을 우리는 공급받았고 또 기쁨을 공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더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돌봄, 그리고 완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